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 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유, 찬양 들으면서 가슴이 찡합니다. 참 오늘날 이 시대는 살기가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부분의 문제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초갈등 시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국가의 이념은 완전히 이분화되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긍휼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는 상대를 밟아 죽이고 자기가 일어서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없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도 평화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상대방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을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의와 긍휼은 상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건물살에 이렇게 설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개가 고양이를 갖다가 구해오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개가 원래 그런 마음을 안 먹잖아요. 그 개라는 녀석이 고양이 목덜미를 물고 오는데 너무 세게 물어서 고양이가 아프다고 그냥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 지금 내가 너를 살려주고 있잖아.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소리 친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를 막상 건져내고 보니까 고양이는 네 다리가 축 늘어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개가 고양이의 목을 너무 세게 물었던 거예요. 여기서 건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고양이를 건져줘야겠다는 그 마음 귀하죠. 공의도 중요하지만은 고양이를 사랑으로 살려내는 긍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긍휼은요, 뼈와 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살이 없는 뼈는 딱딱합니다, 여러분. 뼈가 없는 살은 줏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의만 있고 긍휼이 없는 시대가 되면 냉정하고 무자비한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만 있고 의가 없다면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긍휼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휼의 의미를 다루겠지만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이 시대에 의가 넘치고 있는데 그 속에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한 27번 정도 사용됐던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상처 입은 사람 또는 징계로 인해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 그 사람을 어쨌든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재판에서 징계받아 죽게 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든지 힘을 써서 다시 살려내서 그를 돕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의 다른 말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그 성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배로 나타나게 되고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존경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애 또는 우정,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해 드렸는데요. 건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고양이는 매우 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보다 강한 개가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고양이를 구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고양이 형편에 잘 맞는 사랑으로 고양이를 구해줬다면은 그것이 긍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죄로 죽어가는 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 늘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생각해서 우리를 돕는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로 마무리가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긍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복되다. 그 사람에게 내가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면서요 정말 긍휼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TV에서 반려동물 돼지 2마리를 집에서 키우는 부부를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 돼지 수준에 딱 맞는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구나. 돼지가 얼마나 큰지요. 이 조그만한데 이만 큰 거예요, 이렇게. 돼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방 안에서 돼지가 그 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도요 직장 갔다 와가지고 돼지한테 야단을 치지 않더라고요. 돼지를 위해 가지고 아파트는 너무 좁다, 안 되겠다, 넓은 전원주택으로 가자, 넓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요, 그 넓은 마당에 뛰어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요, 마음껏 배려하고요, 돼지를 불러가지고 모욕도 시켜주고요. 나중에 돼지 털이 다듬는 이 뭐 소리 있더라고요. 솔로 이렇게 다듬어 주니까 돼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털을 막 씌우더니요 그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돼지 엄마가 이불을 덮어주고 방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을 저렇게 하면은 대해주면은 얼마나 좋아할까. 이분이 바로 돼지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구나. 돼지의 눈높이에 딱 맞게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도와준다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에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육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울이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한 사랑으로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한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가 어떻게 그 주인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존재를 살려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원래는 돼지는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잡아먹어야 하면 감사한 건데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 걸 한 다음에 때를 따라서 그 주인이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긍휼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긍휼을 안다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긍휼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화면이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쉽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우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만 하면 그 신앙생활이 가장 쉽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019년 12월 인천의 한 마트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뉴스로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2살 난 아들하고 아버지가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쩍 말라가지고요, 눈이 푹 들어간 상태에서 마트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찾지 못해서 빵과 우유를 훔쳐 먹다가 잡힌 사건이었습니다. 마트 사장은 그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경찰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출동한 경찰도 두 사람의 사정이 너무 안 됐는 거예요. 너무 딱해서 훈방 조치를 해주면서 여러분 경찰은 돈 안 쓰는 사람인데 경찰이 국밥집으로 이 두 사람을 데려가서는 밥을 사 먹이는 겁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요, 하얀 봉투를 들고 오더니 밥을 먹고 있는 그 애 손에 봉투를 건네주고는 급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봉투 안에 돈이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 노신사가 돈을 찾은 후에 국밥집까지 따라와서 돈을 건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뉴스에 보도가 된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훔치던 경찰관의 모습과 돈 봉투를 건네주고 갔던 그분과 너무 민망해서 힘들어서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때에 우리 교회가 가장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적재적소에 우리가 사람을 도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향해 베풀어주는 그 사랑, 그 긍휼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긍휼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겨준다면 얼마나 남편이 사랑받겠습니까? 또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겨준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잘 없지만은 자녀들이 부모를 긍휼히 여겨준다면 정말 효자가 되고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각 영역을 섬기는 리더분들을 보면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우리가 헤아려 주기만 하면 그것이 긍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덧입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에 긍휼 대신에 용서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요, 용서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수없이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용서가 그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은 부모님들을 보면요, 제가 특히 어린 부모님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요, 자기 자녀에게는 항상 열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의 딸과 허물과 약점을 다 수용하고 감당해 주는 걸 보면 정말 천사입니다, 엄마는. 예.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 기본적인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다 수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허용과 무한한 용서가 자녀에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은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1만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종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왕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탕감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감받고 기분 좋아서 집에 돌아갈 때에 옛날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돈을 안 갚았다고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대노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6천만 개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한 개도 탕감해 주지 못하냐? 그렇게 불러서 그에게 책망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허락한 그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이나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그 제약된 우리의 본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회, 긍휼이 없는 시대는 지옥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등이 난무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백인 경찰의 그 가혹행위 때문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는요, 정말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향해서 무차별하게 총을 쏘고 과할 정도로 물리적인 힘을 쓰는 그런 동네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경찰들의 그 긍휼이 없는 그 무자비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데모가 이어지고 약탈과 방화와 폭동이 이어졌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회에 긍휼이 없어지고 용서가 없어졌을 때 지옥같이 바뀌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긍휼과 용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이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수 중에 최용덕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친한 친구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친구가 자기 일을 간섭하면서 자존심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약간의 다툼이 생기면서 마음이 서로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마음이 상해서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용동 씨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라, 네가 먼저 용서하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화해해야지 하다가 그만 시기를 놓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찾아가서 화해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친구 생각이 나고 엎드릴 때마다 친구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자존심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친구가 먼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화해의 기회를 빼앗겼던 이 최영두 씨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는 계속해서 흐느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노래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마음으로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며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나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거느끼며 서이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버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수박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거느끼며 서이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참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은 손해 아닌 것이 없고 용서는 이익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미워하고 싸워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익을 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현대를 일으켰던 정주영 회장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호랑이 사장님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참 정비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때 자동차 분야에 처음 들어간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불이 나버려서 홀라당 타버렸어요. 급히 정주영 회장이 달려갔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이제 죽었다, 정말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득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공장에 달려가 가지고는 한참 동안 그 타고 있는 공장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랍니다. 직원들은 기가 죽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사당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온화한 미소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니 분위기가 왜 이래? 기운내. 어차피 내가 저 공장 다시 지으려고 했어. 철거 비용을 오히려 아꼈구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 듣고 그 직원들이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비용을 아꼈기 때문에 막걸리 파티 하자면서 삼겹살 사와서는 파티를 같이 해주더랍니다. 직원들은 질책과 함께 쫓겨나올 줄 알았는데 정주영 회장의 그 큰 배포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정 사장의 명령이라면 지옥불까지 뛰어 들어갈 마음으로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현대 자동차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용서는 배포가 큰 사람이 하는 거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배포가 큰 사람이 하는 거다. 용서는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이 하는 거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손해하는 것이 없고 용서는 이익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용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긍휼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 마음은요, 늘 성도님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포장을 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참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저하고 별로 친한 사람한테는요, 저하고 별로 안 친한 분들은 저한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가까이 안 오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도 보면 가족들이 상처를 서로 주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상처받은 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시래요. 아무도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연을 할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장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받는 그 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상대방도 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대해주면은 그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를 좋아하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풍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가 긍휼로 섬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직장과 사업터에서 긍휼로 섬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이중의 복을 준다. 이 긍휼을 주는 자는 하늘이 복을 주고 받는 자에게도 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긍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긴 지도 벌써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첫 해를 섬기면서 정말 저도 몰랐던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막상 선장이 되어서 경주선교교회라는 배를 움직일 때에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부담감, 책임감 플러스 악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나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더 큰 그 두려움과 염려는 뭐냐면 지금까지 저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을까? 이게 더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의 저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천천히 변화되는 것이고 천천히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위로는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성도님들이 기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 전환점을 지나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긍휼함을 덧입게 되고 다시 이 교회에 사역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말씀으로 먹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가장 기본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 없으면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우리의 심령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의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오늘 말씀처럼 상대방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이 축복이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이 있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위에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여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사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